오늘 인류법회에 참석해 주신 신도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청 불자회 여러분, 또 각자에서 템플 오신 분들, 많은 신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등사 TV를 구독하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한가위를 잘 쉬었습니까? 그 고향에 다녀왔습니까? 네. 고향에 가서 조상님들의 묘도 참배도 하고 벌초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전등사에서도 추석 합동 차례를 여법하게 모셨습니다. 많은 신도님들이 전등사를 찾아서 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다례제이지만 합동 다례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여법하게 잘 모셨고 또 선망조상님들을 극락왕생하시라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한 문화, 추석, 그리고 선망조상님을 섬기는 어떤 효문화가 차츰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식 간의 이정,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정, 그리고 친척 간의 형제 간의 이정, 전부 다 물질로서의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물질로서 그 끈끈한 인연의 정을 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물질에서 돈에 의해서 행정한끼리 법정 다툼도 하고 또는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등사 신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전등사 TV를 구독하시는 모든 신도님들은 보름달과 같은 풍만하고 둥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깥에서는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의 행사가 있는데 올해가 17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쉬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하고 새로 제가 부임하고 오고 나서는 이 행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좀 어찌 보면은 참 고맙고 또 생소한 것을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준비를 해줘서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법회가 끝나고 나면 점심 공양하시고 그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은 제가 8월 초하루 때 법문을 했던 간센보살님 법문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센보살 법문품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간센보살님의 경전인 간센보살 법문품 말고 고안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고안경 찬어, 몽수경까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해석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보통 인도에서 전해져 온 경전을 진경이라고 합니다. 진경. 그리고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편찬하고 만드는 경전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라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전해져 있는 대표적 위경이 뭐냐면 부모 은중경입니다. 부모 은중경은 중국에서 유교 문화에서 불교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을 맞춰서 부모 은중경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몽수경은 또 어떤 경이나 대표적인 그 위경인데 몽수경과 부모 은중경이
위경인데, 몽수경은 간센보살님을 고치를 하기 위해서, 강림신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경입니다. 왜 이래 했을까? 불교가 전국에서 전해지면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간음신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간음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면 우리는 기불, 기법, 기성을 먼저 하는데, 이 몽수경에는 간센보살님이 먼저 나옵니다. 나무 간센보살,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 이렇게 됩니다. 즉 말해서 간센보살님부터 먼저 기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왜 이러면 간센보살님을 신앙을 더욱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 위경이라고 해서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느냐,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경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기본 정신을 삼고 있다면 수행의 지침서로서 경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경전에 집착하지 말고 철저하게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을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경전을 잡고, 즉 말해서 경전은 약의 처방전입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많이 갖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부처님의 사상을 부처님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가 부처이기 때문에 너가 깨달아라. 경전의 말씀들은 전부 다 각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각자가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를 많이 알고, 물론 많이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으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중생들에게 다가갈 거냐 문제이지,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경이든 진경이든 그 경전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깊이 수행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경이 광경의 본래 이름이 무엇일까? 간센보살 구생경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음신앙이 널리 홍보되면서 많이 독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전은 의례에서 불법성 삼보를 먼저 말을 하고 하는데, 이 광경에는 나무 간센보살부터 먼저 하고 기타의 보살님들을 열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전을 간음의 신앙을 위주로 위한 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간음신앙은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법화경의 제25품인 보문품에서 시작되었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내려온 이 간센보살 보문품 또는 고광경, 몽수경, 많은 것도 간센보살님이 들어가 있는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센보살님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센보살님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일 친근하게 와 닿고 있는 분이 간센보살님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는 간센보살님을 간음전을 모셔놓고 있고, 제가 신도님들한테는 지금 지장경 기도를 참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간센보살님은
우리한테 정말 친숙하고 건너하면 나무간센보살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간센보살님의 서원이 뭐냐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폭넓은 중생을 구제를 선언한 분이므로 누구든 고난에 처했을 때 간센보살님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찾아와서 가피력을 베풀어 주시는 현세의 고통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간음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센보살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 대자대비한 그 간센보살님의 참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간센보살이 되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 주위에부터 나의 가정에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처사는 보살한테, 보살은 처사한테, 아이들한테 간센보살 하심으로써 정말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야 되는데 간센보살님은 저 따로 있고 나의 가족은 여기 있고 니 해라 난 안 할란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센보살 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간센보살로서 대자대비의 현세에 여러분들의 거기서부터 간음신앙이 충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신앙 재앙을 멀리하고 부옥을 구하는 데에는 민중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하여서 그 편성을 위해서 이 구안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구하는 것이 정말로 구한다면,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내가 베풀어라. 내가 베풀면, 내가 주면,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간센보살님이 다 충만하게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몽수경은 광경에서 다시 핵심 부분만을 간추린 것으로 매우 짧아서 누구나 간편하게 독송할 수 있는 기 때문에 여러부터 널리 보급되어 우리들에게 읽혀져 왔습니다. 먼저 광경의 배경에 대해 탄생한 배경의 어떤 설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위나라 때 정주라는 곳에서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간음상을 모셔놓고 날마다 예경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간센보살님의 그 예경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간악한 무리들의 무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될 만큼 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송경덕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일념으로 간센보살님을 부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죽을 날만, 내가 이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간센보살님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 지나고 있는데, 홀연 꿈에서 한 노성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구고 간음경을 1000만 번 외우면 해탈을 얻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노성이. 그는 스님의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즉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행장에 끌려갈 때까지 겨우 1000만 번이라는 것을 채웠습니다. 근데 행보를 집행하는 망나니가 칼을 송경덕의 목을 갖다 쳤지만 칼이 부러졌습니다. 또 두 번째 해도 또 부러졌습니다. 세 번째를 했어도 또 부러졌습니다. 그의 집행하는 금시간이 고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고환이 그 자초지종을 일어난 일을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황제께서는 특명을 내려서 풀어줘라. 사면을 시켰죠. 사면을 시키고 고환이 송갱등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무슨 술수를 쓰기 때문에 칼이 부러지느냐,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물으니 저는 딴 거 없고 그냥 그 경전의 이름을 구고간음경을 1000만 번 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외웠는데 그러자 황제도 간센보살 위실력을 믿고 또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홍보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송경덕은 그 사지에서 벗어났으니까 집에 와서 자기가 모셔져 있는 간음상 앞에 가서 큰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보이 간센보살님 목에 칼이 3군데가 나가 있었다. 칼자국이 3군데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했을 때 구고간음경, 이 말은 기록이 속고성전에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속고성전에 실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 후 금시간인 고환이 왕이 된 다음에 구고간음경을 널리 홍보하여 이 경의 이름을 고왕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고 해서 또는 구생연명경이라고도 합니다. 간센보살 법문품에 보면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흑조완랑구 이명욕수종 연피간음령 도심 단당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어쩌다가 국법을 어기게 되어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간센보살 위실력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센보살님이 우리가 그냥 제가 이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살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난간에 탁 걸렸다는 거예요. 순간에 교통사고에 자기도 모르게 간센보살님이 튀어나왔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간센보살이 탁 튀어나오는 그 보살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를 항상 간센보살님은 탁 튀어나왔는데 차가 떨어지지 않고 탁 걸리더래요. 걸려서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간센보살님을 간절하게 믿고 있느냐? 물론 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음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극하게 부르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들을 옹호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면서 평소 때 하지 않는 기도가 급할 때 잘 될까? 잘 안 됩니다. 평소 때 하는 습관이 쫙 들어가 있으면 정말 위급함이 왔을 때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하지 않는 기도가 급할 때 한다고 와서 한다 해본들 괜히 못마상합니다. 안 되면 부처님 원망하고 막 해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기도를 안 들어주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 간센보살님이든 누구든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맞춰서 해라. 그래야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하고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참여하고 간센보살님 또는 불보살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못 살은 게 마음에 걸리는 분 있으면 참여하고 또 내일 더 잘 살겠다 더 참여하고 그것이 자꾸 반복됐을 때 우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탁 끊어지고 번뇌망상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잘 안 됩니다. 우리같이 하근기들은 더더욱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약속했습니다. 꼭 해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만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든 스님의 법문이든 뭐든 와닿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들고 와서 앉아 있으면 이 법문하고 이 문 나가면 끝납니다. 모릅니다. 주지스님이 무슨 말 했지? 정말입니다. 주지스님이 무슨 말씀 했지? 저 남문 동문 나가고 나면 더더욱 없습니다. 차 타고 갈 때는 아이고야 뭐 했지? 괜히 내가 차 막혔는데 왜 왔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사전에 내가 법문을 듣고 그게 뭐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중한 마음이 있어서 일요법회 법문을 듣든 초하루법회 법문을 듣든 안 그러면 다란히 기도하러 오든 그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기도를 듣고 이 법문을 하면 그냥 나는 경을 몇 분 봤어. 그 상에 사로잡힙니다. 내 법문 뭐 들었어. 자기 아는 게 딱 귀에 들리면 그 스님 법문 잘하더라. 자기 귀에 들리는 게 모르고 이러면 그 스님 법문 별로던데. 왜 그렇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법문의 소중함은 매일 같은 법문을 해도 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법문은 다르게 들립니다. 매일같이 보는 저 나무들이 내한테 무상법문 해줄 때 내 마음의 공부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한테 주는 마음의 법문은 또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다란이 기도 또 입시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 돼서 낮에는 하고 또 저녁에는 산칠에는 넷째 주 토요일 날만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주간에는 2시부터 4시, 즉 말해서 저쪽에 계시는 수능에 기도를 올린 분, 저 학생들을 위해서 다란히 기도를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그 다란히 법회 기도에 참석해서 저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또는 바른 어떤 시험을 잘 쳐서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의 선배들이 또 나의 자식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2시부터 4시까지 기도에 동참해서 같은 한 마음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마음을 잘 쓰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여러분 또한 내 마음은 절로 조금씩 넓혀져 가는데 내 기도만 딱 하고 나는 몰라 딱 이래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있을 때 저 젊은 애들에 대해서 저 학생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전등사에 수능 기도에 동참하신 저 학생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고득점을 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발언한다면 그 이상 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매주 토요일 수능 기도 동안에 많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